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잠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처음 맛보았지만 그 은혜와 그 감격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우린 감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다시 복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하나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그걸로는 허전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체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의 자리에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 것 같은 거죠. 무엇을 행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더 좋게 봐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착하게 살고 행동을 잘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의 이런 속삭임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적어도 6월절은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이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교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가 하고 혹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거죠. 아니다. 그것은 믿음 다음에 오는 것이고 잠깐 가이드하기 위해서 온 율법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 자리에 대체하는 것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가 사라지면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액수가 늘어나면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11조가 증가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는 다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헌금 증가라고 하는 축복만 딱 들어와서 그게 계속 자기 자신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배 출석도 마찬가지죠. 예배 출석. 내가 예배는 출석하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는 안 빠진다.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진다. 그리고 예배를 갈 수 없는 요즘 이 영상 예배가 있죠. 영상 예배. 그동안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영상 예배를 앉아가지고 편하게 드리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켰다. 이게 바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다 사라졌죠.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만 남았어요? 종교적 행위만 남는 거예요.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를 지어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끊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게 신약의 메시지. 이게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이게 1절이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어서. 너희는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너희들 판단력도 미숙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과 같은 상태였다. 원래 신분은 아들인데 너희들이 다 미숙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도와주는 교사들을 옆에 붙여뒀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가정교사를 너희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붙여뒀다. 이게 로마의 문화였거든요. 로마는 적어도 14세까지는 가정부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가정부가 매도 때릴 수 있었어요. 주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때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는 아들이지만 다 미숙하기 때문에 가정부 아래에 두었는데 2절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가정교사, 초등교사를 붙여둔 것이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있기 전까지만 너희가 초등교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이제 다 장성하고 나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더 이상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받는 것은 종이죠. 고용인이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이요, 저한테 실컷 뭐 죽어라 욕거도 먹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제 밥 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함이 뭐 타고났죠. 근데 보십시오, 그 뻔뻔함은 행위로 나오는 뻔뻔함이 아니에요. 아빠, 내가 5년 전에 뭐 2년 전에 로또 샀는데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존재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행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이미 아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들이에요. 이미 자녀예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기쁘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굶기지 않거든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줄 수 있어요. 고아들은 자기께 아무리 많아도 남에게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죠. 우리는 무엇을 행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습니다. 그 자체로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세, 최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이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친밀함이 없으면 순간순간 우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작년에는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올해는 내가 거룩하게 못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신앙이 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서워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제가 이게 잘 할 테니까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냥 구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죠. 아버지가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딸이 초등학생인데 저한테 아빠 나 칼 사줘 이러면 칼 사주겠어요? 절대 안 사주죠. 다치니까. 근데 시집 갈 때 돼가지고 아빠 나 칼 사줘 이러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겠죠. 그것도 제일 좋은 거 henkel 이런 거 세트로 해가지고 다 사주겠죠. 문제는 뭐냐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목표로 쭉 나가야지 내 기도만 다 하고 내 말만 다 하고 슉 나가버린다. 그것은 그 기도하는 아들의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들로서 자녀로서 받아들여지는 귀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유, 이 자녀의 자유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